전설러피리스웨츠 자피스나 안내 줍고바이 파드리닥츠이 블라지미라 안토나와 제1장 쿨리캅스카야 비트와의 노래. 오래전 사라진 날들의 전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이 삶의 근본이 되고 힘과 회개는 고통을 씻어내며 평범한 친절과 평화가 일상에 들어올 것이다. 수도사인 알렉산드르라는 이름과 페레스베트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이른 아침 강가에 서 있었다. 봄의 안개 낀 새벽, 무풍의 공기, 모든 것이 가볍고 즐거웠다. 이 광활한 공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연의 아름다움, 신성한 행복이 공간에 퍼져 있었다. 안개 한 방울, 풀 한 포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행복의 흐름은 부드럽게 흐르며 지금처럼 부드럽게 피어나는 안개가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짝이며 흐른다. 하느님의 은총이 마음을 채우고 둘러싸며 내면의 영적 심장과 주변을 시야에 잡히는 곳마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러한 아침 시간에는 맑은 새벽 숨결 속에서 어디서나 뛰고 드러나는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이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스스로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초원에서 들려오는 크고 위대한 쿠리코프 전투의 목소리들, 이들을 스테프니크라고도 부릅니다. 이 새들은 가장 큰 쿠리코프들로 아래로 구부러진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강가의 계곡에서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맑은 울음소리와 트림, 부글부글하는 울음소리들이 투명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근처 만수르 초원에서는 다른 봄철 새들의 노래들이 아침의 조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빛은 이미 젊지 않았지만 전사와 강인한 영웅의 삶은 이 아침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지 반세기 이상이 흘렀습니다. 생각들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참, 나는 많은 해를 살았고 예전에는 많은 봄을 맞이했었다. 그런 새소리를 들으며 쿠릴로프는 성공적인 사냥을 생각했다. 그때는 그들의 노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끊어버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삶의 음악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종종 생각은 저절로 떠오른다.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선과 돌봄에 관한 것들.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복수하며 땅을 차지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는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않는가? 인간 속에는 야수와 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불꽃이 신의 불꽃이 있어 생각할 수 있게 하는가? 바로 그 순간 마른 몸의 어린 수도 승인 예고어가 성화 제작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가 말을 끊었다.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그리는 아이콘 화가. 그의 가장 큰 꿈은 영혼으로 신성한 이미지를 보는 것이며 순결한 모습이 아이콘에 표현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도원은 이미 그 능력을 선명하게 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환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고르슈카는 선명한 빛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단순히 곁에 있는 것, 침묵 속에서 또는 함께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종종 선명한 빛에게 세상에서의 삶, 군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이 업적과 영웅적인 용기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이다. 영적이거나 세속적인 것 모두를 포함해서. 예고르슈카는 굶주린 해에 태어났으며 약하고 병약했으며 수도원에 온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형제들과 자매들이 빵 한 조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으로 촛불빛 아래 성당에서 성화들을 본 그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 하느님의 고차원적 존재가 닿았음을 느꼈다. 선명한 빛은 예고르슈카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는 매일 아침 강물로 몸을 차갑게 씻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예고르슈카는 더 건강해졌다. 지금 선명한 빛은 예고르슈카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함께 강으로 향했다. 물은 차가웠으며 얼음은 최근에 녹았지만 선명한 빛은 계속 목욕을 했고 옷을 벗고 찬물에 몸을 담갔다. 몇 미터를 헤엄쳐 나온 그는 두려움에 눈을 들어 예고르슈카를 바라보았다. 예고르슈카도 물속에 들어갔으며
종종 숨이 막혀서 빨리 육지로 돌아가자고 애원했다. 목욕 후에 그들은 수도원 용수로 물을 가져갔어요. 여러 번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산을 오르내렸죠. 산이 데워지고 느슨해졌어요. 그들은 작은 언덕에 앉아 쉬었어요. 고양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것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약초를 다리거나 물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 몸을 적시는 것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내가 어릴 적에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직접 경험했어요. 그때는 몸이 오래전에 힘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예가로슈카가 부탁했어요. 나에게 약초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야기해줘. 페레스베트가 대답했다. 내 아내가 나를 가르쳤고 나중에 내가 스스로 배웠어요. 이것에는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상과 천상의 삶에 관한 지식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호흡이 내적 조화로 가는 길임을 설명했고 성경의 장면들이 마음이 열릴 때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곧종이 울렸고 기도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페레스베트가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빛나고 있는 작은 사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내부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태양은 금빛 광선으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페레스베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석양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졌고 촛불, 종소리, 새들의 노래 속에서 빛났습니다. 공간 속에는 특별한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달콤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 순간, 매 소리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영혼과 하느님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신성한 끝없는 높이에는 사랑처럼 울려 퍼지는 영혼의 고요함과 삶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태양빛과 산꼭대기가 마른 나무를 준비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것은 나무를 베는 것보다 더 어려웠지만 더 좋았습니다. 마른 풀은 더 밝게 타올랐고 숲속에는 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모닥불 앞에서 기도한 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하게 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맑은 봄밤, 별빛 속에서 모닥불 주위에서 고요하고 신비롭고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닥불의 따뜻함이 몸을 데웠고 산꼭대기 사람은 태양빛에게 말했어요. 우리와 로디온나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양빛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보여줄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자작나무에게 다가가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나무줄기를 안았고 그 아름다움과 힘이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느꼈다. 자작나무를 안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 같아 어머니처럼 느껴진다. 그때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몸은 마치 바람 속에서 춤추는 나무처럼 된다. 페르스베트는 나무줄기에 기대어 조용히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자작나무의 흰 줄기를 흔들었다. 그는 내부에서 빛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태양처럼. 예고르슈카는 그의 마음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고 이 사랑이 단지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퍼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스승인 블라다, 바이다, 는 그에게 강바닥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마치 잠수한 것처럼. 그리고 물속에서도 쉽게 숨쉬며 태양광, 모래, 해초를 감상하는 것이다. 그는 물줄기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영혼은 빛과 사랑의 흐름 속에서 떠다녔다. 내면의 감각은 몸이 마치 사라지고 오직 신성한 빛의 흐름만 남는 상태이다. 이 순간 비리스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과 연결되고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사랑의 원천이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신성한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블라다. 특별한 빛이 깃든 곳들은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는 장소들입니다. 숲속, 강가, 동굴, 언덕, 초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곳에서는 빛이 더 강해집니다. 블라다. 는 마음을 키우고 신성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며 나무, 물, 땅의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으며 모두 신성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으로 그것들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슈베트는 자연이 신전임을 느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블라다가 물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법, 강바닥에 누워있는 법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했고 그것이 영혼이 신성한 흐름의 일부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사랑의 원천이 있음을 느꼈고 주변 자연이 신성한 힘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온 땅이 신전임을, 마음을 키우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블라디는 힘의 장소, 특별한 자연 장소에서만 하나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랑과 선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장소의 힘이 커진다. 마음을 열고 자연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 프레슈베트는 주변 모든 것이 신성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았고 마음이 바로 신성을 인지하는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나무와 강에 하나님의 조각이 있고 이들이 모두 하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블라디는 올바른 인식을 통해 어디서든 신성한 빛을 느낄 수 있으며 바로 사랑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다고 가르쳤다. 그는 마음과 감수성을 키우면 특별한 상태, 모든 것이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프레슈베트는 자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고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자신도 위대한 창조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